강원도에 개척해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워낙 시골 마을이라 교회가 없다가 교회가 생기게 되니까 그 마을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성탄절이 뭔지 몰랐다가 성탄절 행사를 하게 되니까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네 방앗간을 운영하는 할아버지가 교회는 안 나오시는데 성탄절 전날이 되면 꼭 찾아오셔가지고 금일봉을 내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아니 할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시면서 왜 성탄절만 되면 이렇게 오셔가지고 봉투를 주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의 아드님 생신이시라며요. 우리 동네에서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그것은 봉투를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시는 동네 할아버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낮은 자리를 택하시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택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만 있다면 내 마음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 성탄의 기쁨, 성탄의 의미가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능력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삶의 인생의 무거운 짐은 다 털어버리시고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랬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앞세우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엉뚱한 부탁을 해요. 주님,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로마의 권세와 권력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쥐는 것, 이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왕이 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가시는 중이었죠.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명이 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스스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결과로 어떤 게 나타났냐?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섬김과 구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섬김이 우리의 구원을 낳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섬김을 받는 대상자가 최고로 원하는 것을 행하는 거예요. 섬김은 섬기는 자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가 만족할 것을 하는 것이죠. 나는 부모님을 잘 섬겨요 말했는데 나는 내 딴에 부모님께 모든 걸 드렸다고 하는데 부모님은 그것이 기쁨이 안 돼. 부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온전한 섬김이 아니죠. 진짜 섬김은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도 내 기준에 맞춰서 나를 만족해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사랑을 받는 대상이 기뻐할 수 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가운데 섬기러 오셨어요. 그럼 우리를 섬겨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할 가장 큰 복이 뭘까? 이 모든 인류가 우리가 누려야 할 가장 큰 복이 뭘까? 그것은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구원하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속물로 희생 제물로 직접 내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이거를 깨달아 알라고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말씀하셨고 수도 없이 제자들 앞에서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몰랐던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더 높은 권력과 권세와 좋은 것을 누리려고만 했던 것이죠. 그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의 시거든요. 한 사람과의 만남의 소중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이렇게 만난다고 할 때 그 사람의 현재, 과거, 미래, 일생이 오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큰 어떤 나의 삶의 변화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 시에 빗대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에 한 교인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교인과 함께 사명도 같이 오기 때문이다. 교회는 그 교인이 교회를 통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렇게 사명과 사명들이 모여 일을 하는 것이 교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리가 있지요? 교회에 한 사람이 온다는 건 사명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지하가 우리 대와 함께 온다는 건 지하와 함께 지하의 사명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지하가 오늘 옴으로 인해서 제 마음의 무거움이 다 달아났어요. 네? 저 갓난아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저 갓난아이가 우리 마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덜어주었다 그 말. 다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부족해서 나는 못해요. 난 할 수 없어요. 그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냈는데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여전히 그냥 구경꾼으로 남고 싶다. 나한테 돈 달라고 시간 달라고 재능 달라고 열정 달라고 지식 달라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이거는 나를 뜻하신 바 계셔서 이 자리에 보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 그 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할 것 없이 똑똑한 자나 무식한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각자의 사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역팀 신청 주의를 정하고 여러분에게 교회가 최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걸 묵혀두면 안 되니까. 그걸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개발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머뭇거리면서 아직 결단하지 못하고 작성하지 못했다면 꼭 여러분 예배 중에라도 결단하시고 돌아가실 때 꼭 작성해서 내주시고 다음 주에라도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코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코앞에서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될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그들은 달라졌어요. 우리 야고보가 달라졌어요. 야고보는 12 제자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순교자의 반열에 듭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장 좋은 거, 예수님을 이용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었던 야고보였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의 본 뜻을 알게 될 때에 그는 과감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요한은 반모섬에 귀향을 갑니다. 그가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모섬에 귀향 가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왜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길이 내가 따라가야 할 길이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좋은 자리 요구할 때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10제자도 시기와 질투심에 화를 냈어요. 베드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겠죠. 야, 니네보다도 내가 한 일이 더 많은데 내가 더 앞장서서 예수님 따라갔는데 어디서 나를 제끼고 니네가 영의정 좌의정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였으나 우리 베드로도 달라졌어요. 성령 받고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목숨을 걸고 그도 감당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심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다. 주님 앞에 서서 나의 인생을 결산해야 하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예언한 장면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이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댄다는 거예요.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야, 예수님만 진짜냐? 문선명이도 진짜고 박태선이도 진짜고 이만희도 진짜고 안상홍이도 진짜고 야, 여기에도 구원이 있어. 야, 대광교회만 구원이 있냐? 하나님의 교회도 구원이 있고 신천지에도 구원이 있고 통일교도 구원이 있고 야, 이리 와 흔들어댑니다.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그 사람들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긴가민가한 거예요.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만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20년 30년 믿음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길 게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런 거짓 선자들은 더 많아져요. 응?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직 믿음을 단단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또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사탄은 또 하나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흔들어댑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되면서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젊은 연인들이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 상대가 울면 감수성이 참 예민하시네. 참 순수함이 넘쳐. 우리 여친, 우리 남친 최고야. 막 그래요. 막 웃으면 늘 웃상해요. 아이고, 우리 여자친구는 늘 웃상이야. 그냥 늘 미소가 넘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몇 년 살다가 사랑에 식어지죠? 다 배기 싫어요. 아, 왜 청승맞게 울고 앉았어? 맨날 질 짜고 그래. 막 웃고 있으면, 아, 왜 이렇게 무게감이 없이 마지 실실거리고, 아, 왜 많은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미소를 흘리고 다녀? 이런다고. 뭐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그냥 나는 원래 울음이 많고, 나는 원래 웃음이 많아요. 뭐가 달라졌어요? 사랑에 식어진 거예요. 사랑에 식어지면 좋았던 예수님의 모습도 다 안 좋게 보이고, 좋았던 교회의 모습도 다 안 좋게 보이고, 사랑에 식어지면 좋았던 배우자의 모습도 다 안 좋게 보이고, 좋았던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모습도 사랑에 식어지면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이 사랑의 마음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끝까지 견뎌내라. 이걸 단단히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지켜야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우리 옆에 분 한번 손 꽉 붙잡고 우리 내년에 뜨겁게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약속까지 하셨으니까 설마 어기진 않으시겠죠? 약속을 꼭 지키시길 바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를 감당해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잘 섬기고 싶은데 이게 잘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여기 대접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면 나그네와 사랑이라는 헬라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 대접이라는 말 속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늘 우선시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 쓰여지는 당시에는 신앙, 믿음 때문에 떠돌이가 될 수밖에 없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나가지고 정처 없이 떠다닌 나그네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원망 없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지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잘했어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그네를, 형제를, 믿음의 식구들을, 이웃들을 잘 대접하라 하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내가 누구를 지금 대접하는가 말이죠. 아니, 나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이고 집사님 얼른 오시 우리 집에 가가지고 밥이나 해먹읍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별로 마음에도 안 드는 사람인데 왜 자꾸 하라고 그러냐 말이지. 입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뭘 염두하면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심판 때가 됐어요. 한편에는 구원받을 자, 한편에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의로운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아플 때에 나를 돌보아 주었고 내가 갇혔을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원망 없이 하라. 네가 지금 섬기는 그 대상은 단순히 한 사람의 그런 인격체가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네가 믿음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네가 네 주변에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하고 병든 이웃들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불평 없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섬김에 원망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걸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시간을 내야 되지? 나만 왜 이렇게 물질을 드려야지?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감흥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지금까지 결단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번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다음 11절 말씀이에요. 11절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담대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없다고 부정하는 것은 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데 하나님 나는 받은 적이 없어요. 주시지도 않고 왜 자꾸 주셨다고 그럽니까?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신 대로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 또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에는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로 봉사하든 시간으로 봉사하든 내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가지고 봉사하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기 때문에 교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되는 경우가 뭐냐? 겸손이 빠져 있을 때입니다. 겸손이 빠져 있으면 일을 열심히 하고도 교회에 덕이 안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니까 늘 겸손함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우 정혜리 씨가 있어요. 정혜리 아시죠? 정혜리 씨가 배우로도 유명하지만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오랫동안 구호단체 활동을 많이 했죠. 지금 연탄은행 홍보대사이기도 하고 더 투게더라고 하는 구호단체를 직접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하고 여러 구호단체에서 활동했던 분입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와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하는 내내 이분은 돕는다는 표현을 쓰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돕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쓰는 단어인데 자기는 이 돕는다는 말은 하나님만 쓰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게 특별히 긍휼의 마음과 더불어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이는 성실함을 달란트로 주셨습니다. 그저 그 재능을 사용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한 마음이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주신 달란트대로 사람들과 나누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게 되면 교만할 게 없죠. 겸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광교회가 하나님 맡겨준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큰 교회, 다른 어떤 특별한 선교를 하는 교회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광교회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우리에게 더욱 기쁨이 있고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